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누가복음 강의를 쉬면서 연말연시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2025년에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그 요한복음 양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 낙고자원교회는 요한복음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시죠?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한복음으로 또 개인 양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요한복음 개인 양육, 요한복음을 배우고 또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2025년에도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임을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사역, 이 요한복음의 사역을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이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또 이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섬겨오면서 제 안에 깊은 아쉬움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성경 66권 중에 정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내가 제대로 배웠는가? 또 내가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었고요.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책들과 또 많은 교재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이나 어떤 교재도 성경책 자체를 대신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재도 성경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저술한 책도 성경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책이나 또 교재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는 전도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새신자에게는 새신자용 교재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용 교재를 또 사용하고 그런 교재와 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책과 교재의 도움을 늘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는 성경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모든 책과 교재들의 목적은 성경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책, 이 한 권 한 권을 정말 진지하게 또 열정적으로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연구, 또 성경 공부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과 어떤 사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삶의 현장들, 가정과 학교와 직장, 또 사회와 나라, 민족, 이 모든 현장들은 어떤 현장들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성경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요. 성경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연구는 교회에 있는 목사만 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만 하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공부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이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고 창조되었고 그 현장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학교, 직장, 가정, 그 모든 곳,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따라서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을 정말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요. 연구하시고 이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Revelation chapter 22 verses 18 and 19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I want everyone who hears the words of prophecy of this scroll, if anyone adds anything to them, God will add to that person the praise described in this scroll. And if anyone takes the words away from this scroll of prophecy, God will take away from that person and share in tree of life in the holy city, which are described in this scroll.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도 빼지 말라는 경고이지만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어떤 말씀도 더하거나 이 66권에서 어떤 말씀도 빼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몇 구절을 여기서 빼서 뽑아 쓰라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몇 구절을 그거 뽑아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몇 구절만 빼내면 안 된다고요. 그거 다시 그 자리에 집어넣고요. 이 66권 중에 단 한 권도, 단 한 장도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경고의 말씀처럼 정말 어떤 말도 여기 이 말씀에 더하거나 어떤 말씀도 이 말씀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 이 66권의 말씀은 정말 이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에 뭔가를 더하거나 그 누구도 이 말씀에서 뭔가를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한 권 한 권의 이 말씀들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사역을 섬기면서 받는 엄청난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유혹을 받는데 수많은 유혹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엄청난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 효율적이고 편한 사역 시스템에 대한 유혹이에요. 효율적이고 편한 사역 시스템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고 편한 사역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세우는 건데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 핵심은 교재와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교재와 프로그램.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교재를 만드는 거,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재를 만드는 거, 이런 교재를 만들고 이런 교재를 사용하면요. 아주 효율적이고 편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월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담당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좋아하고요. 목사도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효율적이고 편한 어떤 사역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부터 망가져요. 목사부터 변질된다고요. 목사가 성경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교재라는 거 누구나가 다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 교재 몇 번만 보면 다 숙달합니다. 그 몇 번만 보면 달달 외운다고요. 그런 교재에 익숙해져 있는 목사들은 굳이 고생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 달달 외우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언제든지 그거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쓰는 거죠. 결국 성경 연구하지 않고 목사가 망가진다고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시중에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교재들 많죠. 교회에서 그 중에 교재 한 권을 정해서 그 교재를 이수하는 성도들에게 수료증을 주면 성도들도 뿌듯해하고 좋아해요. 이 교재 이수해서 수료증 받고 저 교재 이수해서 수료증 받고 성도들은 그런 수료증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어깨에 힘도 들어가죠. 나 이것도 수료하고 저것도 수료하고 이 책도 떼고 저 교재도 뗐다고. 그리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면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착각에 가깝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굳이 목사가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안 써도 그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 한 명씩 다 세워져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사역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교재를 쓰고 쉬운 교재를 사용하고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목사가 성경 연구를 안 한다고요. 결국 그 목사 자신이 성경 말씀에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들은 어차피 그 성도들에게 이 성경책을 가르쳐봤자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배워도 이 성경책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결국 무슨 용도가 돼버려요? 숙제 체크, 성경 읽기 숙제, 성경 쓰기 숙제. 물론 이런 숙제를 내면서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었냐 이 숙제를 내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읽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당연히 뭐 수료증을 주든 뭐 선물을 주든 아니면 성도들끼리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뭐 시합을 하고 경영대회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읽게 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요. 그 누구도 성경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성경책을 배우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성경책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다 답시 참여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들고, 나 이 교재 뗐어, 나 이 교재 뗐어, 나 이 수료증 받았어, 나 저 수료증 받았어. 그 누가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 누가 이 성경책을 가르치고 공부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회가 사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우리 정말 새벽 기도 하루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할 수 있는지. 1년에 몇 차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개근하는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면 됩니다. 그 특세 기간을 만들고 개근하는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는. 그리고 그 수료증을 받은 사람만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특세도 안 나오고 뭐 나 수료증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 봉사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잖아요, 시스템을. 그러면 열심히 출석해서 어떻게든 개근해서 어떻게든 내가 수료증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이 완장 하나 차고 어떻게든 내가 봉사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특세를 개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 또 남편, 아내, 그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 말 한마디만 선포하면, 여러분들 그 특세에 개근만 하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거 한마디만 선포하면 새벽기도 출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나와요. 복을 받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는 게 사람인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시죠.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 뭐 수료증이든 개근상이든 뭐든 뭐라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 나라는 사람은 정말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정말 밑바닥, 그 실체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 얄팍한 수료증 하나씩 주면서 그 기도하게 유혹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 난 단 한순간도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학교에서도 기도하고요. 뭐 새벽 기도만 하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요.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자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정말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아무도 이 성경 말씀 연구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말씀 가르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말씀 배우는 사람 없고, 그 쉬운 몇 개의 교재 배워서 수료증 받고, 그 새벽기도 가서 수료증 받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터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실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역을 안 하려고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교재도 이 성경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이 성경책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이 성경책을 배우고 또 이 성경책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우셨습니까? 한 권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이거부터. 요한복음 5장 39절 John chapter 5 verse 39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You study the scripture diligently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These are the very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책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재나 어떤 프로그램을 다 내려놓고 성경책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말씀에 조금씩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후에 우리는 주일 예배와 목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 왔습니다. 단 한 절도 빠짐없이요. 단 한 장도 빠짐없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저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역요.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 한 절도 빠짐없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한 절 한 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이 사역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저는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정말 한 권도 빠짐없이 한 장도 빠짐없이 한 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 거냐고요. 저는 제 눈이 보이지 않고 제 눈이 보이고 목소리가 나오는 그 날까지 이 성경 66권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어떤 소망도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40대시고 50대시고 60대시고 70대시고 뭐 하시려고요? 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셔야죠. 한국에 또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셔야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지금 그나마 에너지가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체력을 주셔서 지금 준비하셔야죠. 지금.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이 성경의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 66권 중에 단 한 권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다른 공부, 저도 공부하고 싶은 많은 그런 정말 소망이 많은 소년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근데 다른 공부, 다른 교재, 다른 책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66권 중에 한 권도 모르는 제 자신을 처절하게 확인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기 전에 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우자. 단 한 권이라도 진짜 진지하게 연구를 하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자. 날마다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특히 요한복음에는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이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께 제 시선과 제 마음을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가르치든 마태복음을 가르치든 사도행전을 가르치든 계시록을 가르치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한 장 한 장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지만요. 예전에 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도. 예전에 저와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조금씩 이 말씀에 붙들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단 한 권도 제대로 몰랐다고요. 그러나 정말 제가 진지하게 저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역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처절하게 드러내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십자가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요한복음 다시 붙들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도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한 권을 주일 예배와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입니다. 지금은 주일에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또 목요일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또 주중에는 요한복음으로 또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잠시도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재로 어떤 책으로 사역을 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사역했던 때도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거를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회개합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근데 그게 왜 가능했었냐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게 가능했었냐면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숙달된 교재나 책이 저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도 그냥 달달 외워져 있는 그 교재가 제 손에 불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사냐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해요. 목요일에 요한계시록 나눠야 되니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가복음 공부합니다. 주일에 누가복음 나눠야 되니까 주중에 내내 요한복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한복음 나눠보면 그 질문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내가 알 것 같았는데, 내가 이해한 것 같았는데 또 부딪히고 또 절망하고, 도대체 이 말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고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한 주 한 주가 고비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때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정말 깊은 좌절을 느껴요. 어떤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무나도 기쁘고 놀랍고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 앞에 좌절하지만 또 날마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고 일으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폭로시켜 가고 계시고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라는 존재가 붙들리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흙과 먼지일 뿐입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 있죠. 제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고요.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이고요. 제가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고요. 제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이고요.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저를 벌거벗기고 저의 그 추한 민낯, 저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결국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저 단 한순간도 하루도 예수님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요한복음 1장만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 몇 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가르쳐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정말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정말 단 한 구절도 그냥 허투루 쓰여진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실 거냐면 요한복음에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알고 있는 구절이 없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이 길을. 편하고 효율적인 사역, 또 그런 사역의 시스템 그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할 선포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 붙으셔야죠. 이 사역 하셔야죠.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숏폼, 그 쇼츠 같은 영상들, 미디어에 장악된 그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책 붙들지 않으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 한 세대, 두 세대만 더 지나면 정말 두렵습니다. 성경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성경책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Acts chapter 6 verse 2 함께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So the 12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yste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on tables.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와 음식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들, 사람 모이는 곳에 장소와 음식에 대한 문제는 항상 있죠.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교육, 정치적인 혼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정말 엄청난 문제에 시달렸던 게 초대교회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교회 내에서 차별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먹는 것, 그 구제에 대한 그런 차별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읽었던 말씀 잘 보십시오. 교회의 차별의 문제가 일어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막 원망하고 이 교회가 지금 쪼개지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12사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야,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은 지금 좀 제쳐놓고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반응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중단해서도 안 되고 말씀의 사역을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순교당하는 그 직전까지도 부모가 끌려가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결국 자기도 끌려가고 그렇게 순교당하는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도 이 말씀 사역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과 7절입니다. Acts chapter 6 verses 4 and 7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We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ministry of the word, so the word of God spread. The number of disciples in Jerusalem increased rapidly. A large number of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아멘. 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아까 방금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막 쪼개지니 많이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교회를 나가니 많이 하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7 집사에게 맡기고 부탁을 하거든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이 7 집사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워진 그 7 집사도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읽어보시면 그 7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7 집사님들이 이 문제, 아까 일어났던 문제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차별 대우받고 막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 7 집사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것은 성경의 관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원망을 좀 잠재우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설명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온다고요. 7 집사도 사도들과 똑같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난 곧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정말 그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하는 직전까지도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요, 결국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은 사도와 집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집사는 교회 문제에 집중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항상 배고픔과 또 차별과 가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배고픔, 차별, 가난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도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들이 배고파서 기근에 허덕여도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곳이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지상 하나님 나라, 그 지상의 천상의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말씀을 제쳐놓고, 또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또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모든 말씀들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강조이죠.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저런 문제가 일어나도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더라도 교회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사역,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역, 기도와 말씀이에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잡혀가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잡혀가도, 집이 불타고 집이 무너져도 절대로 이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정말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했다고 사람들에게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사람과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많은 차별과 원망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어려운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 상황을 바꾸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더라도 너희들 기도와 말씀 붙들어라. 기도와 말씀 붙들어라.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와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 Acts chapter 20 verses 28 through 30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keep watch over your salvation with the flock of His Holy Spirit as mighty overseers. He shepherds over the church of God, which He brought with His own blood. I know that after I leave, thousands wolves will come in among you and will not spare the flock. Even from your own number, man, will rise and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시라고요. 감독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보살피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감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곧 들이닥칩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물어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속이고 미혹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괜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집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를 돌보고 지켜야 됩니까? 계속해서 20장 31절과 32절 verses 31 and 32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So be on your guard. Remember that for 3 years you have never stopped warning to show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sanctified.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시겠죠?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와 성도를 그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 된다고요?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감독자는 오직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여준 감독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사역에, 이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가 그렇게 강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지났죠. 지금까지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온 것은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 말씀 사역에 소홀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우리 함께 정말 이 말씀 사역을 합시다. 말씀 사역을 합시다.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한 장 한 장.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계속 스크립트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릴 거니까 정말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다시 배우시고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뭘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 한 절 한 절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정말 한 줄도 모르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 이 한 권 한 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태아에게 달려있는 생명줄이라고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권 한 권을 정말 진지하게, 그 한 권 한 권을 공부하면서 씨를만, 그 한 권의 그 말씀 앞에, 한 줄 한 줄 말씀 앞에 절망하고 또 꺾이고 무릎 꿇고 다시금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일으키고 한 그 경험들, 그 은혜의 경험들, 그 말씀의 그 경험들이 한 권 한 권 고스란히 쌓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시커매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는 다 시험 공부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서가 그렇게 깨끗하셨습니까? 그렇게 깨끗한 교과서로 메모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다 공부하셨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메모 하나 안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세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메모하고 얼마나 많은 주석들, 얼마나 많은 책들과 씨름하고 있는지. 제가 왜 여러분들께 주석이나 책을 소개해드리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부딪히고 있으면 저에게 오시겠죠. 어떤 주석을 봐야 되는지, 어떤 책을 참조해야 되는지 오시겠죠. 그때 저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수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이 책 보십시오, 저 책 보십시오 해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먼저 부딪히세요. 말씀에. 올 한 해 여러분들, 제가 검사는 안 하겠지만 그 2025년 그 끝날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그 흰 여백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쉬운 방법, 효율적인 방법.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그게. 뭐 영상도 무조건 짧게, 쇼츠 아니면 안 봐봐. 너무 익숙하죠. 그것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단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언어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절 한 절 이해 안 되면 넘어가지 마세요. 이해될 때까지 저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 앞에 뒹구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이 말씀 가르쳐 보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 말씀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좌절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외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그런 성경 교사를 찾으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부 다 효율적인 사용에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중에 그냥 중요한 구절들, 중요한 핵심들만 뽑아서 가르치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을 부딪히고, 한 절 한 절에 깨어지고, 한 절 한 절에 무릎 꿇고, 한 절 한 절로부터 생명과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지.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올해도 교회에 수많은 혼란과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도들의 고백,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정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천지가 개벽하는 정말 눈알이 뒤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지진이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다 타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에 끌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 정말 끝까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공부하며 하나님 정말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정말 이 말씀 전함에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한 장 한 장 다시 배우며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저희에게 힘이 있는 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 연구하며 이 말씀 배우며 이 말씀 가르치며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와 또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늘 기도와 말씀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저희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저희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늘 말씀을 배우고 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한 번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합시다. 그 말씀 사역이 우리 안에 정말 불일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나도 몰랐고 이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말씀 사역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뜨겁게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사역이 정말 불과 같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그 사도들과 우리 모든 제자들이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오직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사역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아버지 우리의 힘 다해 아버지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배우며 이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